아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12제자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2제자 마리아 등등 여러 사람에게 여러 유형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류 역사 이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 오래전부터 말씀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부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복음서의 저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내가 이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너희들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이 살아남을 다 잊어버렸고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는 것을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500의 형제 등등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성경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짜라는 것, 얼마나 진리라는 것을 아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장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한다 이 말은 구약 선지서 시편 이사야서 등등 구약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 부활은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 믿을 필요가 없고 순종할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는 거. 왜? 성경이 다 거짓말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이건 성경은 가짜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진짜고 진리고 절대적인 그런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광신주의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언성. 이미 과거에 예언된 것이 그 당대도 이루어졌고 또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은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진 걸 보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도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성경은 예언성이 있고 또 능력성이 있고 또 보면 통일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주 역사성이 있고 필연성이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간 모습을 보고 그거 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살면서 그런 걸 더러 경험하잖아요. 분명히 아내에게 남편에게 옛날에 확실하게 말한 거고 아주 심지어 강조해서 알려준 건데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느냐고 당신 왜 그런 말 나한테 하지도 않고 했다고 하느냐고 이런 거 가끔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이 덜어 있는가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근데 정말 상대방이 마음 먹고 아주 귀한 일들을 얘기한 건데 상대방이 그를 잊고 있다고 한다면 참 많이 속이 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을 얘기했습니까? 나 살아난다. 내가 인류의 죄에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받고 죽은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들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확실하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짜 말씀인가. 이 말씀을 좀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과 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양육반 교재에도 하나님 말씀의 어떤 효율성을 여러 가지 이렇게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몇 말씀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하면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다 이루어진 말씀,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 이루어질 것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브리 기자는 시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또 로마서 1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 또 소망.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여러 가지 힘들고 올 때 인내하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한다.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이 섭취하는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부활한 걸 보면서 내가 읽고 늘 배운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정말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큰 도구로서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귀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주간 지나면서도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않고 그러다가 주일 낮 정도만 듣는다. 우리 흔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2끼 혹은 3끼씩 식사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피곤해도 식사를 합니다. 우리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 주간 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들었습니다. 한 이틀에 한 번씩 들었습니다. 4일에 한 번 정도 들었습니다.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난 매일매일 성경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 우리 한 주간의 생활이.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는 아주 지름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 말씀의 예언의 성취인데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생활에 집중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원히 영원히 산다. 이런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결코 죄와 죽음에서 해방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래서 고린전서 15장에 그런 말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5장 13절 14절에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 죽은 사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또 다시 표현하죠. 만일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미 세상을 떠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망하였었다.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없다,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무슨 예배고 뭐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을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부활의 산 소망,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지만은 바로 영원히 산다. 우리 죽음에는 교회 신학에서 세 가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죽음, 또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육체적인 죽음은 누구나 다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육체적 죽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화분에 아주 꽃이 아름답게 딱 피었습니다. 그러나 뿌리 없는 그런 꽃꽂이는 얼마 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없는 그런 삶은 마치 영적으로 죽은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요. 영원한 죽음은 바로 육체적인 영적인 죽음 후에 오는 영원한 죽음, 죽은 다음에 오는 그런 죽음, 영원한 죽음.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난 죽어도 못 믿겠어요. 내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뭐 누가 천국 가봤나,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성경 말씀이 절대적 진리의 말씀임을 입증하기 위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 믿으면, 성경에 근거한 대로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성적으로나 어떤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참 맞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다시 살아.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실 때도 뭐 가지고 만드셨습니까? 그분이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고 우리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만들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사람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왜 요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고 해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고 확실하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약속한 게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참 원수고 최대의 적입니까? 인류 역사 이래 이 땅에 왔다가 출생해서 죽어간 사람들, 미국의 한 비영리 기관에서 인구 조사를 해봐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되는가? 한 천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천억. 어떤 사람은 막 1,000억에서 5천억까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우리도 가는 겁니다. 우리도 100년 후에 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 1시간 이렇게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갈 날이 1시간 더 이제 줄어든 거죠. 갈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우리 사람을 가리켜 죽음의 애로의 존재라. 죽음만큼은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고 우리 것이고 우리의 모두의 것이다. 이런 말 우리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주님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해결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잔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주 안에서 자는 자가 복이 있다.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잔다고 그랬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는 자들 먼저 죽은 사람들이 복이 있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 사명을 감당하고 지금 자고 있는 안식하고 있는 그들이 더 행복한 사람이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나중에 인생 여정을 마치고 오는 그 죽음만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 보면은 그 죽음의 그림자로 현재 살면서도 많이 경험합니다. 누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죽었다가 살고 죽었다가 살고.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저녁에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죽는 연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날이 밝아오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합니다.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다가 이건 앞으로 올 그 하나님 나라 믿음의 식구들 관점에 보면은 우리도 육체적인 죽음은 가져요.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지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 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어느 때는 잠을 못 이어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의외로 이 현대인들에게는 참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등등으로 인해서. 참 그럴 때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때 피곤하고 잠을 아주 잘 잤습니다. 그러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나 어제 저녁에 너무 잠 잘 잤다고. 그럴 때 죽은 것 같이 참 잘 잤다고. 그게 참 잘 잔 거죠. 이 완전한 죽음처럼 잤을 때, 그리고 나서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의 평안함.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런 면으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죽은 자들, 완전히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 자신이 깨지고 부서지고 우리 자신 자아가 죽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이끌게 보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바로 우리의 육신이 한 줌의 흙으로 가지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길이길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러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한 가지는 바로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보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바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평안.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봐도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인사한 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우리 21절 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6절 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또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이런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그 평안과 비할 데 없이 크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참 불안하죠. 핵의 위험과 전쟁 위험과 기후위기, 또 우리 자신의 어떤 건강 상태나 때로는 자녀들 또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아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평화, 평강.
그 로이드 존스 산상수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 땅에 평화회의, 샬롬, 이 평화회의가 10,000번 정도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BC.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땅에 2000년 동안 평화회의가 몇 번 열렸느냐? 또 역시 10,000번 이상 열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모든 인류가 갈망하는 게 이 평화, 이 샬롬, 이 평강을 원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제쳐놓고는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없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 복음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일찍 그런 고백을 했죠. 시편 4편 7절 8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두신 이 평안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바로 우리 주께서 바로 성경 예언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더 나아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평안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온 축복이 이렇게 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이 죄 문제 해결받은 거, 죽음 문제 해결받은 거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는 너무 큰 문제를 해결받았기에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 곤고한 일, 답답한 일 많이 만나도 우리는 그 기쁨이 그런 것들을 능가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 우리 믿는 우리들은 보면은 감사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 너무 큰 문제 해결받았다. 예수 믿어서 제 문제 해결받고 죽음 문제 해결받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동행의 그 기쁨이 있고, 내 생애 속에서 나를 책임져 줄 분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 다다를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냥 감사할 밖에 없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며 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 속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 여기서 믿는 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영원히 산다, 부활한다.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다 믿는 거예요.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상식이나 경험이나 환경적으로 안 맞아도 주님이 말씀하는 건 다 아멘인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래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 예수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성경 약속의 말씀대로. 그런데 예수님 시작 가운데 가장 믿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이 양 옆구리 또 손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되자. 우리 감사하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 아주 믿는 자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바르게 믿는 거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는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전하는 자. 전하는 자가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이 땅에 보면은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원히 살 그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16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찬송가 가사 있는 대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을 보면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가 저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보면 견딜 수 없는 구령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주변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전도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다면 우리의 책임이 참 막중한 건데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우리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또 한 가지가 있다 한다면 충성하는 자로 충성하는 자. 우리 고린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인 줄을 알미라. 아멘. 더욱더 이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충성하는 자로 장례식을 집례할 때나 또 젊은이들 결혼식 추례할 때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한 이후에 더 믿음 생활 잘하는 부부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 또 고인이 살아있을 때보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더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유가족들이 되기를 바란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이전보다 더 충성하는 자로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로 믿는 자로 전하는 자로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자. 이라는 제가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